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아서 영감 있고 은혜로운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1차로 마치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을 향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등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다시 3년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포함하여 소아시아, 빌립보, 마게도니아 등 5년에 걸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 해변 도시에 도착했는데 주변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견된 그대로 그는 체포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다시 가이사랴의 총독이 주둔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총독과 분봉왕의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드러내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그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새빵을 얻어서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아무도 막지를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로마의 감옥 생활은 깊은 감옥이나 단단한 고정장치에 의해서 갇혀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집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나갈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등의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후에 교회사의 증언에 의하면 잠시 풀려나서 아마도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다녀온 것 같고 그 자유로운 어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라고 하는 두 개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상황은 급변하여 AD 64년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가 계속해서 집권을 연장해오고 이어가다가 네로라고 하는 역사의 유명한 폭군이 로마의 황제일 때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도 체포되어 로마의 지하 동굴 음습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투옥 기간을 보내고 사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하 동굴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과 사역의
가장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바울 서신의 집필 순서는 분량대로 편집을 해서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말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은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오는 유대인의 제사 방법인데 피와 기름과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고기나 곡식이나 빵은 드리다가 중단할 수 있어요. 다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액체는 한번 부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온전한 헌신과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낌없이.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0절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계절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제 자기는 돌이킬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붓을 들어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마지막 편지 그러면 비장한 각오, 신세 타령, 서글픈 것, 그리운 것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 내가 부은 바 되고 떠날 때가 가까웠다. 너는 어서 오라. 이럴 때 굉장히 감상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오늘날 가을의 느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리워하는 마음, 서글픈 마음으로 감상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세한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거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권고하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권면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인생의 끝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에 굳게 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바울 사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받을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네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사람들은 너의 성경에 근거한 권면이나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재미있는 얘기,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얘기, 네가 옳다고 긍정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갈 거다. 그러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러나 내 직무를 완수하라.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권면하면서 6절에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리고 처량한 신세 타령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5절에 디모데가 말씀에 굳게 서서 신중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완수해야 할 까닭을 바울 사도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6절 앞에 에고 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해요. 에고는 나라는 말, 뒤에 가서 우리말 어순대로 번역을 했는데 갈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보고 싶어하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면서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네가 신중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완수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내 인생 다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들을 게 없다. 내가 더 이상 이 사역을 할 내 생명에 남은 날들이 없다. 그러니 이젠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헌신한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저술가요, 신학자인 바울 사도의 마지막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똑똑하고 신실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제자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이루고 남겨놓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건물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키워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식 하나를 길러도, 제자 하나를 길러도, 신자 한 사람을 세워도 누구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놓고 우리가 떠나야 눈을 감을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하여 디모데를 부르면서 자신의 형편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레스게는, 디도는, 그리고 알렉산더는 몇몇 사람들을 나열하는데 바울이 섭섭하고 속상하고 외로운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우리말 세상이 헬라어 성경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코스모스는 가을 코스모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세상, 여기에 사는 모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데마가 사랑한 세상을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아이온은 시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현재를 말합니다. 대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바울 사도를 감옥에 둔 채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속상하고 서운한 얘기들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평생 그곳에 선교지에서 사역하며 살아도 아무리 언어를 잘 배우고 그들과 더불어 사역의 길을 걸어가도 늘 외국인이에요. 언제나 정서적으로 그들과 거리가 있어요. 가장 좋은 선교사는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훈련하여 그 지역의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미국 선교사가 아무리 오래 대를 이어 여기 살아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을 가르치고 길러내서 세우면 가장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좋은 소양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을 그 나라 그 지역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신학 공부도 잘하고 목사 한 수도 받아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공부시키고 그들 뒷바라지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한 달에 그들 생활비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충분한 생활비가 됐어요. 그런데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선교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신실하게 통역하고 일해줄 현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국 유학한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아가는 거예요. 월급 100만 원, 2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지요.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해서 가지만 선교사님들은 속상하고 섭섭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통역하러 오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대마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 그런데 월급이 10배, 20배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길이 막막한 거지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리고 남겨두고. 사실 영적 전쟁이나 혹은 실질적인 국가 간의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수천 명의 적군보다 한두 사람의 배신자입니다. 그것이 그 공동체나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해꾼이고 하는 말마다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복음 전도를 방해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또 외로움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직접 가보지 못하니까 개척했던 교회, 돌아보았던 교회,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레스게도 디도도 선교 현장으로 그리고 지나온 날 사역했던 교회를 파견하여 보냅니다. 자식이 한 사람 있든 5명이든 7명이든 시집장가 보내서 다 내보내고 나면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 키워서 다 내보내고 나니까 키울 때는 복작복작했는데 영감 할멈만 남았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에 새롭게 만남을 이루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났습니다. 사역 때문에도 떠났고 배신해서 떠났고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솔직하게 자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열어놓고 글을 쓰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섭섭함과 속상한 것, 그리고 외로움이 누구에겐들 없겠습니까? 가을이라서 외로울까요? 봄이라서 외로울까요? 겨울이라서 외로울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섭섭한 것 전혀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외로움도 없이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박순영 목사는 외롭지 않을 거다. 박순영 목사는 속상한 거 없고 박순영 목사는 섭섭한 거 하나도 없을 거다. 장춘학교에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섭섭할까? 섭섭한 게 있다, 없다? 예? 없겠죠? 외로움을 느낀다, 못 느낀다?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섭섭한가요?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가요? 순간순간 외롭고 순간순간 섭섭한 거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 후에 좀 어떻게 됐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인사도 안 하고 싹 돌아서면 그 순간 이제 섭섭한 거지. 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파견되어 있던 자녀들이 돌아왔는데 복도에서 교인들끼리 막 인사하고 떠들고 즐겁게 끌어안고 놀다가 그냥 가버리면 담임 목사는 어떨까? 기도해 달랄 때는 언제고? 섭섭한 거죠. 예배 때는 교회 안이 가득한데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싹 사라지고 오후에 혼자 가만히 교회에 있으면 어떨까요? 외로움을 느끼죠. 누구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마틴 루터에게도 이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목숨 걸고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외로워집니다. 권력에 의해서 점점 죽음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누워있을 때예요.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마귀가 만한 두루마리를 안고 오더니 두루마리를 쫙 펴요. 거기에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네가 뭐 의롭게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네 죄를 알렸다.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죄들이 거기 쫙 나열되어 있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인데, 그래, 내가 저렇게 위선되고 저렇게 악한 존재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그때 마틴 루터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내 죄가 다 사실로 진실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예수의 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마귀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다시 용기를 얻어서
주님과 함께 종교 개혁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고 두 가지에 동시에 집중할 수 없어요. 한 가지밖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섭섭한 것, 속상한 것, 외로운 것, 그것을 자기의 후배 목회자에게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곁에 누가만 남아있다. 다 떠나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믿을 만한 누가가 그 옥바라지를 하면서 곁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섭섭하고 속상하고 외로운 상황,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지금 내 곁에 계신 그분을 성령으로 느끼면서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외로운 것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섭섭한 사람만 있겠어요? 목사님 어디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갔다 왔습니다 들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받으러 바쁘면 전화로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는 거지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요새 교인들뿐 아니라 우리 국가 국민들 전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는 것 같아요. 광화문으로 갈까요? 서초동으로 갈까요? 촛불을 들까요? 태극기를 들까요? 가지 마세요. 아무 데도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한 국가나 민족이 건강하려면 부자도 조금만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조금만 있어야 돼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닌 중산층이 많아져야 돼요. 이념적으로도 진보는 깨어있는 조금,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는 조금, 나머지는 이념과 사상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내 직무를 다하라, 자기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참여한 이슈가 있을 때 저 광장에 들고 나오는 사람 10만 명 이하여야 돼요. 이거 비정상입니다. 온 국민이 반으로 쭉 갈라져서 그럴 때 우리는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우게 놔두세요. 국회에서 잘 싸우는데 뭐 나와서 싸우는 것까지 편들 필요 없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그 숫자가 다 사라지면 나라의 평안은 찾을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가서 또 싸울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놔두세요. 우리는 내 직무를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교수는 가르치는 일로 갈 것이고, 군인은 전선을 지키는 일로 갈 것이고, 검사는 조사할 것이고, 변호사는 변호할 것이고, 판사는 판단할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할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집단 모이는데 안 오면 생명책에서 싹 이름 지워버릴 거야, 이런 말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가히 정신병 아니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건져주신 그 생명책의 이름을 감히 개인이 지운다, 이거는 이단을 넘어서는 발언입니다. 박순영 목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촛불도 들지 말고 광화문도 가지 말고 태극기도 들지 말고 서초동도 가지 말고 딱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중앙교회로. 정치 싸움에 말려서 왜 추운데 거기 나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앙교회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 예배는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심야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뜨리면서 무슨 열심히 촛불 들고 특기 들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는 안 지워지겠지만 주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중앙교회로 가는 분들을 좋아하시고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는 은혜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17절에 주님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시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줄 것을 난 확신한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조금만 다투고 감정 상하면 마귀, 사탄, 우는 원수 이러는데 그런 얘기 쓰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공식적으로 복음 전도를 방해한 사람까지도 마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디모데에게 오직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교인은 교인답게 제대로 된 신앙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바울 사도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우리가 언뜻 떠난다 그럴 때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서글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에 떠난다라는 말이 풀어준다, 회복한다, 출항을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항구를 떠나는 것은 배에게 섭섭하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외로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몸이 풀어지고 자기의 생명이 끝나고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섭섭한 일이 있으십니까?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외로움 타십니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속상하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좋은 사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거기에 집중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짐으로 종교 개혁이 유럽의 변혁이나 세계 변혁이 아니라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간 그 변화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변혁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섭섭한 것 있습니다.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